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도스 2장입니다. 신약 349페이지. 2장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자녀 양육 이건 생각하지 않으면 쉽고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쉬운데 제대로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부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건가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 자녀들이 그걸 배워가야 되죠.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배신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있는 자녀가 되면 이건 정말 그 부모가 볼 때 또 그 자녀로서의 이러한 인생도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시기는 어릴수록 좋다. 어릴수록 그 자녀의 이러한 마음에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금씩 클수록 이 사회의 이러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이게 쉽지가 않고 또 커가면서 이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꺾으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남은 강력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위치가 또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도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디도스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 디도는 그레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교적 이단이 아주 성행하고 그 이단의 가르침이 결국 이 교회 생활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제 글을 쓰게 되죠. 그럼 핵심 이러한 내용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경건한 표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가족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요청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나이 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이 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모함하지 말며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게 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깨달음에 근거한 영적인, 그리고 유익하고 덕을 씌우고 배려하는 이러한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말이 많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함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술이 이제 일부 허용되었기 때문에 술독에 빠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참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는 이것이 참 아름답다. 여기서 이제 잘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훈장질을 해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잘 가르칠 뿐 아니라 행실과 삶에 있어서의 모본이 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건한 인생의 도리를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나이 든 여자들의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4절에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가족 사랑하는 것을 잘 가르쳐라.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젊은 여자들이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한데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쉬운 일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나이 든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본성적입니다. 본성이 가족을 사랑하도록 하는 본성이 있지만 그는 생각보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저절로 되면 다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을 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는 이건 일생 동안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삶의 이러한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 또 고통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또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그 가족은 그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치기도 하고 또 뭐 노래 잘 부르거나 운동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팬이 될 수도 있고 박수도 치고 하지만 또 돈이 많고 또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 좋은 평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족이 가장 잘 아는 그러한 게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밖에서는 칭찬받고 환영을 받는데 집에 가게 되면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걸 나타내는 그런 얼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거냐? 여기서 볼 때 젊은 여자로 하여금 남편과의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젊은 여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양육의 이러한 몫이 아내에게 이렇게 많이 가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이전 시대에 이건 그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이 자녀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남편들은 밖에 일을 하고 돈을 벌러 갈 그때에 아내들이 집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자녀는 이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여자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죠. 맞벌이를 많이 하는데 섬세하고 또 배려하고 또 그 마음을 잘 읽어서 이해하는 이런 부분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그런 부분이 좀 뛰어나죠. 남자도 그런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여자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애는 아주 연하죠. 순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에 대해서 그걸 잘 읽고 잘 할 수 있는, 이건 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하죠. 남자들은 그런 부분을 대충 읽어도 이 전체적인 이러한 또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제시하고 하는 이런 이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잘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많아지고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이것이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그것을 삶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실현하는 정도에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자녀와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연약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도 자기 인생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 갖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잘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짊어지고 가는 그 힘도, 그 무게도 만만치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지고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힘들다고 이 배우자나 이 자녀를 그렇게 제끼고 이렇게 가는, 이건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이 책임의 이러한 문제고,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비록 약하고 한계가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내 인생의 짐도 무겁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해 가면서, 또 해결되지 않다면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사랑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솟아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여자가 애를 놓으면 모성애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랑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솟아나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이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는 이러한 자녀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것을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건, 짐승은 그 본성을 자신이 안 거스립니다. 그 짐승은 본성대로 살아가죠. 인간은 본성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녀를 사랑하는 본성이 주어졌는데 이걸 스스로 거스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이건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선한 이러한 이 성품, 또 선한 이러한 삶은 매일매일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효과도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무제한의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공기, 물, 또 햇빛, 식량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와 햇빛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이러한 사랑이 이 햇빛과 음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그 자녀들에게 공급되어져 가야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사랑을 한없이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자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소중한 존재인가를 무제한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점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성장해 갈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애에 대해서 무작정 무제한의 이러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거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생각은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는 순간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랑을 그렇게 받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애가 밖에 나가 보니까 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짓밟히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처 가운데 그걸 깨닫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열등감을 느끼거나 패배감을 느끼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러한 자녀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열등감이나 패배감으로 거기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상대적으로 오죠. 나만 정말 귀한 줄 알았던데, 나만 정말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보니까 사랑받아, 소중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도 참 소중한 사람이고 너도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상대적으로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게 되면 이 패배감이나 열등감으로 마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베풀게 될 때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건전한 자아상입니다. 그 자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게 되죠.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이거나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무제한의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야 되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누구만 있는 줄 압니까? 엄마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와의 세계가 달라. 조금 더 성장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빠. 그래서 나와 그 부모의 세계가 달라.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가족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일한 이러한 세계인데 그게 그 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애는 그 세상이 뭐냐면 가족이 자기의 전부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 자녀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귀하다고 하는 이것을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자녀는 이 앞으로 가족을 떠나서 이 사회에 나가면서 이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 갖추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이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될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7, 80%가 되어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애는 말할 수 없는 큰 결함을 가집니다. 눈, 코, 귀, 입,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똑같아요. 갔는데 그의 10년 가운데 그 자신도 모르고 부모도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러한 이 결함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애를 놓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엄마가 애를 놓다가 죽어버리면 할머니가 이 애를 이제 키우죠. 키우는데 뭐 할머니 뭐 젖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를 갖다 어떻게 젖동량을 합니다. 이 젖이 잘 나오는 집에 가서 그 집 애 다 먹고 나서 조금 남은 걸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건 이제 밥을 삶아서 미음으로 해서 애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데, 지금은 뭐 좋은 우유도 많고 분유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별 영향을 많이 안 받지만 그때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젖동량하면서 제대로 못 먹고 크게 되면 얘들이 이제 평균 신장이 한 10cm 이렇게 못 자라요. 거의 체격 자체가 제한돼 버리죠. 이렇게 이제 커다란 이러한 이 어려움을 그때 겪어버립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잘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는 좀 벌어지는데 위로는 절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체구 자체가 딱 형성되기 때문에 잘 먹으면 비만은 올 수 있지만 어떤 그 기본 그 딱 틀에서는 제한이 돼 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 똑같은 겁니다. 이 몸이 성장할 때, 어릴 때 그 모유와 충분한 음식을 먹는 것과 애가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체구에 제한이 오고 그만큼 안 크듯이 애의 이러한 심령이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분에 이러한 결함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냐? 어릴 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어릴 때 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누구를 겨냥해야 되겠습니까? 손주들, 나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애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애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게 하는, 그래서 얘가 사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이겨나가는 이러한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이게 우리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품어야 될 마음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 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버리고 하면 우리 결함이 있는 이건 어떻게 좀 고칠 수 없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 몸은 옆으로는 좀 고칠 수가 있는데 위로는 안 고쳐지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제한되고 성장하면 키가 작은데 나이가 뭐 20살 돼가지고 잘 먹으면 옆으로 근육은 좋아질 수 있지만 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심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성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다양한 이러한 이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이 잘못된 이 인성을, 잘못 형성된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반성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바로잡게 하는, 이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자기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서적은 안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이러한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지식에 기초한 이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기독교 사실 안 맞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어디가 맞느냐 하면 무속신앙,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는, 그게 맞고, 정말 우리가 공부해라고 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재미없는 힘든 그런 공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알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체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은혜로 굽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이게 어릴 때보다는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를 그렇게 꺾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힘들지만 그렇게 꺾으면서 어릴 때 형성되지 못했던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남은 세계가 얼마 되든지 간에 고집센 노인으로 가기 때보다는 정말 인자한
그럼 노인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자아 성찰과 우리 자신이 꺾는 이와 같은 내적인 그 심령의 이런 고통이 동반되기는 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성장과 밀접되어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배우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옛날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모들,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데 뭘 또 자녀 사랑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학문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냥 애 놓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들한테 배웠던 거, 익혔던 거, 자기 자신이 결함이 있든 없든 자기 아는 대로 그냥 키운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못 배워서 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으로 부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자기가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녀와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자녀를 양육할 수 있죠. 그럼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목적을 갖추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녀의 이러한 삶이 상당히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망가지면 얘가 낳은 애도 또 망가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대를 이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복도 대를 이어가지만 저주도 대를 이어간다. 연좌제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지식 가운데 이 복이 어디로 왔는지를 자꾸 자녀한테 가르쳐 주니까 이 자녀가 그걸 또 자기 몸으로 체화시켜서 그것도 그 자녀에게. 근데 이런 어떤 것을 못 가르치면 자녀도 못 배웠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 자녀에게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그걸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래된 거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회복하면서 사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잘못 자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신앙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녀의 불신앙을 내가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을 하게 됩니다. 철이 들면 어떻게 되겠지? 걔가 나이가 언젠가 들면 철이 들고 사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죽을 때까지 사람 안 되고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자녀에 대해서 절반은 포기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우리도 이제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이 기억을 다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이걸 우리가 부모가 지금 안 계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렇게 뭐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그리고 생각해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상당한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면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을 잘 깨닫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건전한 기대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도 나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거는 겁니다. 이 대인관계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걸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엮이고 섞이는 이 자체를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개방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함께 해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딱 담을 치죠. 이건 그 사람이 자라오는데 성장 과정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열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상대의 어떤 것을 받아주고 해가는 이런 편안한 이런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건전한 이러한 이 자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뭐 사람들 다 배신하고 나한테 덕될 사람 없고 그럼 내가 내 목 잘 살고 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그게 보통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잘 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 시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품을 평생을 가지고 살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대를 이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대인관계의 이런 문을 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 줘야 되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니까 뭐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따져보면 참 생명까지 주고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 머릿속에는 많이 감사가 되는데 이 마음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중에 깊이 감사하는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우리가 지금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그래 절절했던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뭐 당연히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후일 어느 날 우리 한 사람이 해야 될 마지막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해야 될 그러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지금 이 땅에 안 계셔도 그 부모와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백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게 필요하죠. 결혼할 때 제일 이 실패 확률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그거는 이제 청년이 이제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할 때 이 자매의 어머니가 이 자녀를 뜨겁게 사랑한 어머니가 건전한 영적인 사람일 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 뜨겁게 사랑한 이 남자 같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러한 남자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자라게 될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변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뜨겁게 받으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결혼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믿음 좋은 것, 또 하나는 착한 사람. 우리는 믿음 좋고 착한 이건 다 빼버리고 뭘 찾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이쁜 사람 이런 걸 많이 찾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갖추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못 미친다고 해서 자녀를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녀는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앵간한 거 다 용서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도록 환경도 바꿔주고 공부 방법도 좀 바꾸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뭐 다 해주는데 안 돼요. 그럼 뭔 이야기입니까 그건? 이 애는 공부 말고 다른 방면에 능력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능력이 없는 쪽에만 자꾸 밀어붙이니까 애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길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힘들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쁘다 이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예쁘다 이러는데 얘가 자라서 나가보면 엄마는 나를 예쁘다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나는 예쁘지 않고 진짜 예쁜 사람들은 다른 집에 다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확률로 치면 이게 공부 잘하고 못하는 여기만 딱 확률로 치면 우리 자녀가 100명 중에 제일 잘하는 1000명 중에 제일 잘하는 이러한 확률이 가능성은 1%와 0.1%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또 예능에 뛰어난지 또 체육을 잘하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피아노 학원 석 달을 보내놓고 천재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것도 과도하죠. 공을 자녀가 좀 차는 걸 보고 얘를 맨시티에 입당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억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양태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하고 많은 그러한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부모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다른 재능을 줬는데 그거 찾아주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부모는 실망해야 될 것이 실망하지 않고 실망 안 해도 될 것에 실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실망하니까 힘들고 자녀는 아닌 걸 자꾸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힘들고, 공부 잘하니까 그 집안에서는 애를 이제 의대 가라는 거예요. 의대를 갔는데 애는 지금 의대가 아니고 그림 그리고 싶은 거라. 근데 부모는 그걸 계속 밀어붙이 보니까 의대를 갔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걔는 그게 아닌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걸 부모가 그렇게 과도하게 기대하고 밀어붙이고 자녀는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분재해 놓은 거 봤죠? 제가 좋아하는 분재가 뭐냐면 소나무 요 정도 한 건데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막 아주 이 모양도 이쁘고 균형도 잡혔고 그리고 딱 된 이런 분재,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사람도 놔두면 지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손이 잘 이렇게 꺾어가지고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이런 게 좋다고 이렇게 보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또 한편은 그걸 굉장히 또 못마땅해 합니다. 왜 못마땅해 하느냐 하면 그 소나무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다 꺾어버린 거라. 다 꺾어버리고 누르고 당기고 구리철사로 모양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 창의적인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스스로 책임지는 이 주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모가 애 다 만들어버리면 창의적인 것과 또 주체적인 이런 자율, 이런 것들, 책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 아이들은 쓸모없이 창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재능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이것이 부모의 의무죠.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예술의 황금기가 있었죠.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래서 이 찬란한 이러한 황금기에 수많은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재 폭발 현상이라고 할 만큼 뭐 단테,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뭐 이런 사람들, 그때 뭐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 뛰어난 사람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남자들에게만 그런 재능을 주고 여자에게는 안 줬느냐? 아니죠. 여자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반 정도는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자가 한 분도 없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때 그 시대 그 사회가 여자들에게 기회를 안 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런 재능이 뛰어나고 이걸 빨리 발견해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진짜 천재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자기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재능이 있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기회를 안 주면 그냥 개봉되지 않는 채로 그냥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말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 10번 하면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나쁜 말 하면 그건 막 딱 쐐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때 보면 그 새겨 놓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그것보다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죠. 이 사람의 존재가 참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머리에 뼈아프게 새겨지는 말을 안 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엄마가 애를 키우면 힘들잖아요. 육아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야, 너 계속 그러면 엄마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계속 그러면 엄마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 그게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걸 내뱉어버리면 아이들은 잊지 않고 그걸 마음이 새깁니다. 아들이 그게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자녀가 박탈감이 느껴져요. 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네 때문에 엄마 힘들다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엄마를 어렵게 하는 민폐를 끼치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참 없어졌어야 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그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애가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길을 펴고 건전하게 힘있게 그렇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내뱉은 이게 우리 자녀의 이러한 생애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 자신이 존재 자체가 사랑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민폐를 끼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품고 있는 생각들은 씨앗이 되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해서 안 될 말을 하면 안 되죠. 지나가는 생각을 부정적인 그걸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녀는 그것을 기억하죠. 5살짜리 애가 막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밥도 안 먹고 고개를 숙여 있냐니까 엄마 죽는 게 뭐예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막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 하잖아요. 근데 그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 전부는 이 초월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개 프로그램 봤죠? 개 나오는 강아지 프로 그 보시면 개를 키우는 사람의 생각 없는 행동이 견생,
강아지의 이러한 생애를 망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와서 그걸 바로 잡아주면 이 견주의 생각에 이 강아지가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걸 보면서 이 견주가 굉장히 흡족해하는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랑 없는 지식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지식을 알고 거기에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해가는 이것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필요한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말을 통해서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에 민폐를 끼치는 이런 생각을 든 이러한 이 자녀들은 반드시 그는 열등감을 가집니다. 집에서 주눅 들었거든. 그리고 부모한테 치명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 나가서 기 못 팹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기에 이미 다 꺾어놨거든. 어디 나가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말은 또 잘한다 할지라도 뭐 속에서 벌써 이게 막 꺾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게 이제 열등감이 그렇게 있을 뿐 아니라 파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남들 모를 때, 혼자만 있을 때, 또는 남들과 관계에 있어서 파괴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또 기대감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고 또 그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이런 것 자체가 많이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쓰라린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때도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을 떠나서 불행도 행복도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걸 우리가 극복하고 가는 이런 가운데 사람이 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이 부모는 다른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이 심성과 또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건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추억 속에서 그걸 정확하게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추억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철들면 되겠지. 이건 그냥 우리의 기대고, 나이 들면 되는 이건 반은 맞을란지 모르지만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철이 드느냐? 두 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너무 잘못돼서 이 부모의 참 고통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사랑해 가는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고, 우리의 부모가 너무 아니라. 근데 그 너무 아닌 그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가는 가운데 이 자녀는 자기의 결함을 극복해 감으로써 인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가정에서 인간이 되어져 가도록 되어 있고 그걸 만들어져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가족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가족관계 깨집니다. 어떤 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저항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어절하는 겁니다. 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고쳐질 거냐 안 고쳐질 거냐를 보죠.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도록 계속해서 몰아붙여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칼 들고 딱 두드리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느냐면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게 잘못된 줄 아는데 왜 칼 들고 설치지 않느냐. 칼 들고 딱 잘라가 바로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간단한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몰랐어. 칼을 안 되는 게 아니고 칼을 내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차라리 방법을 바꾸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게 가는 건 예술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깨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확 깨지고 나면 이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회복 잘 안 됩니다. 철이 들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부모가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이 과정을 겪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건데,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에서 안 하면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 사랑의 이러한 심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 잡고 이렇게 가야 그 관계를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부모들이 다 짊어지고 갑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무게, 나이가 들면 또 건강의 무게,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걸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한 그 부분은,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가 신앙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그 신앙을 함께 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함께 서약한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와 함께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가도록 서약한 게 이게 결혼이죠. 그래서 한 인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 서약을 지켜가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이 사랑이 전달받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오는 우리의 고통,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이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건 합리화할 수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짐승한테 배우라 하죠. 그 짐승들, 새나 물고기나 이 벌레들도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 일을 한다.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이게 이 자녀들을 향한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무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으로 자녀가 돌아가게 하기 이전에 내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내가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러한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것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 1서 3장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요한 1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게 뭐 있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이런 나를 보면 포기해버리죠.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과의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안 외로우냐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죠. 부부 둘이가 그렇게 금실이 좋던데 너무 이랬는데 이 살아갈 맛이 나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도 얼마 더 시들시들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냐면 살아갈 이유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그러한 이유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자랑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가만히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좋은 옷 사주고 잘 입히고 놀러 데리고 다니고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까? 안 그러면 못 해줬던 거 생각 안 납니까? 부모들 빨리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가 내한테 잘못했던 거는 다 별 생각이 안 나고 살아있을 때는 잘해준 게 생각이 안 났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못해준 거는 생각이 좀 작게 나고 내가 그 부모에게 못해준 것 또 내가 그 자녀 못해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나면 그는 대개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녀를 참된 이러한 사랑으로 키우는 이러한 과정은 부모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이 자녀를 만드는 사람이 또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힘으로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언젠가는 자녀와의 이러한 관계도 끝나고 부모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자녀도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와 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이런 건 굉장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사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긴 시간이지만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부모로서 참된 이러한 자녀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